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그 피의 언약식, 이것을 우리 함께 봤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모든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하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살 것을 약속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자, 앞에를 좀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4장 12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2절 천천히 한번 넘어와 보시죠. 자, 24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뭘 준다고 그러시죠? 드디어 십계명 두 돌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미 그 계명들과 율법들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어떤 신령한 신비한 비석으로, 힘을 갖는 비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도록 그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두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좀 시간이 깁니다. 뒤로 조금 더 보시면 18절을 보니까 무려 40일 동안, 그렇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십계명 두 돌판은 제일 나중에 주시고 25장부터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만들라, 이런 명령을 오늘 우리가 26장에서도 읽었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성막 설계도처럼 주십니다. 자, 25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5장 8절 9절. 자, 주보 안에 말씀 노트 안에 성경 구절들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5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 성소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겠죠. 성막이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막사, 텐트,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것을 나를 위하여 지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부터 이 설계도가 무려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잠시 우여곡절의 사건이 있다가 다시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설계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성막을 만드는, 제작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막 설계도와 성막을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이 무려 13장입니다. 3분의 1이죠. 그만큼 성막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그러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홍해,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율법 수여, 율법, 그리고 성막, 이 세 가지입니다. 출애굽, 율법, 성막. 이걸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셨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며, 이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신다, 예배의 자리라고 하면 이거 또 다른 억압, 또 다른 강요, 또 다른 명령이 아닌가 싶지만, 조금만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진실한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가치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예배는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회복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이 인간의 가치를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욕심과 애굽의 요구에 따라서 무언가를 계속 해야만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이들의 에너지와 마음과 생각이 소모되고 소진되었습니다. 뭘 하는지도 모른 채 하루 내내 바쁜 거죠. 단순히 벽돌을 만들었다, 짚을 가지고 구해서 건물을 지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애굽의 욕심, 바로의 욕심을 채우는 자로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 그저 소모되고 소진되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 사람이 왜 존재하지? 내가 왜 살지?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은 뭐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채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소모되고 소진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핑계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고민해 볼 사이도 없이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 의하여 바로의 종이 되고 애굽의 노예가 되듯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우상의 종이 되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거품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여 율법을 수여받고 성막을 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굴복의 시작, 또 다른 억압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의 통치, 애굽의 요구에서는 결코 살 수 없었던 삶의 대조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다움,
사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우리의 사람다움, 더 이상 소모되고 소진되고 파괴되고 낭비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목적 그대로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는 20절은 애굽의 노예 바로의 종의 삶, 2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렇게 대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특별히 24절은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라고 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형상대로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 그래서 사람다워지고 인간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자리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죄인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은 죄를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은 서로를 미워하는 것, 서로를 해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인간다움에 아무런 가치를 창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 자체가 무지, 무능, 무력하여 전적인 부패한 상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로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무엇이라고요? 그 허망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 더 이상 세상에 의하여 소모되고 소진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 사람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구원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가? 이 성막이 바로 이 이야기, 창조의 본질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이야기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 설계도,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제작하는 순종의 과정, 완성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둘은
거룩하게도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둘을 또한 연결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성막을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을 반드시 끼워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 설계도를 주신다고 했죠. 그 성막 설계도를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시거든요. 자, 25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25장에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성막을 지으라, 우리가 8절, 9절 읽으셨듯이.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증거궤를 만드는 것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3절부터는 진설병을 만드는 것, 31절부터는 등잔대, 기구들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26장에서는 그 밖을 쌓는 성막 그 자체, 그 길게 이어지면서 27장부터는 번제단, 제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성막의 뜰을 9절부터 말씀하시고, 또 20절에서는 등불을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분명히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15절부터는 판결 흉패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31절부터는 또 제사장의 또 다른 옷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위임을 하여 행해야 되는지 매우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8절부터는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번제를 설명하시고요, 30장으로는 또 넘어오시면 또 분향할 제단을 말씀하시고, 11절부터는 그 봉사에 쓰일 속전을 말씀하시고요, 17절부터는 물두멍, 22절 향 기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31장에서는 회막에서 쓰이는 그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뜬금없이 안식일이 등장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안식일을 갑자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막과 이 안식일이 매우 동일한 목적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함께하심의 상징이요, 동행하심의 상징인데, 이 성막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쭉 살피면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들어와서는 10계명을 또 말씀드리면서 이 안식일을 또 몇 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날이며, 이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다만 아무 일도,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쉬고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그 일상의 분주함, 소진되고 소비되고 낭비되던 그 일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사귐을 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해왔습니다. 그러니 성막은 이 안식일의 목적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바로 그런 곳이라,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 이런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너희 옆에 있겠다라는 의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한번 보시죠. 35장을 함께 보시죠. 35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성막이 제작되는 과정이 기록된다고 했죠. 성막을 제작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안식일이 엄중하게 명령되고 지켜집니다. 자, 35장 1절에서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3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엄숙하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성막을 만드는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이 성막이 뭐라? 그저 텐트, 그저 장막, 그저 예배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오신다. 그러니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 들어가자, 하나님께 앞에 거룩하자,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그 상징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 또한 창조주로서 행하신 그 신적 영광 그 자체로 신의 산에서 임하셨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으로 더 본질적인,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신적 직접적인 현현,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이제 나 너희와 함께 거닐고 싶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 너희 삶의 터전에, 너희 삶의 중심에, 너희 삶의 그 인생 여정에 나 이제 너희와 함께 걸어가고 싶다. 이런 뜻이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감동스러운 얘기로 끝날 게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동산에서 거니듯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계시는가 보구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습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우리의 심장이 떨릴 만한 사건입니다. 신과 피조물의 동행, 이건 가능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런 문제조차도 일단 차치하고 뒤로 물러세우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육으로 존재하는 매우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육으로 된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함께 동행할 수도 없고 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해석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가 내 옆에 계시는지 그가 내 옆에 존재하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존재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4편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 위대하심과 존귀와 권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2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묘사하는데 저자의 관심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냐가 아닙니다. 그 창조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온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이 마치 하나님의 옷 같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또는 온 우주상에 있는 이 빛이 마치 하나님의 옷처럼 보이십니까? 그냥 한 부분에 등장하는 어떤 구름이 막 좀 이상하게 보여서 하나님처럼 보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 전체를 감싸는 그 밝은 빛이, 그 빛 전체가 하나님의 옷처럼 보인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크시고 광대하시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그 환한 빛 전체가 하나님의 옷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영광스러운 전차 같다. 고급 승용차 같다. 또 온 땅에 이곳저곳을 부는 그 바람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같이 이곳저곳을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적 수준, 우리 사람이 결코 헤아릴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광대하심, 그 크심, 그 탁월하심,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절에 있는 이 말씀 참 기가 막힙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 표현이 정말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정말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류가 볼 때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장구한 시간이 흘러왔지만, 그가 이 6일 동안 만드신 이 세상은 수정할 필요가 없고 보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그 창조의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이거 몇 년 갑니까? 5년 갑니까? 10년 갑니까? 우리 인간의 신체 100년을 넘습니까? AS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세상은 AS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장만 해도 70년, 80년, 길어봐야 100년.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의 호흡이 멈추기 전까지 이 심장이 그대로 뛰고 있습니다. 밤마다 이 심장을 꺼내셔서 마사지하고 청소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존하고 조물딱조물딱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흡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밝은 태양이 갑자기 온도가 낮아져서 하나님이 긴급 출동해서 AS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태양이 처음 만든 그대로 지금도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와의 이 자전과 공존이 멈춘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온 우주적으로 부족하지도 않고 미완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늦잠을 자셔서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조금 늦게 뜨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혹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미우셔서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이 인간들 안 되겠다, 태양보다 지구를 조금 더 멀리해서 우리를 얼어 죽이시거나 이 인간들 진짜 태워 죽여야 되겠다 싶으셔서 평소보다 더 태양과 가깝게 돌게 하시거나 이러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루 24시간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자전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그 시간이 흔들거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음에 안 든다고 24시간 동안 자전하는 것을 만약에 10시간 동안 빨리 돌려버렸다, 우리는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지금도 빠른 속도로 돌아서 있지만 정말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두셨는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반역한다고 그 자전의 속도를 빨리 세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능력이 지금도 변함없이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아무리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지금도 흔들거리지 않으십니다. 사람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계절의 변화를 누리며 느끼며 체감하며 오늘도 잘 살아가고 있고 잘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발끝조차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이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신을 신비하게 보이려고 하는 분들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성령님 임하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은사를 받았다거나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가 동시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함께 듭니다. 대개는 후자죠. 우리 중에 그 누가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왜 있는지, 전쟁이 왜 있는지,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인간이 그 뜻을 헤아려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련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앞으로 어떻게 운행하실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아챌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신과 피조물이라는 그 격차, 그 차이, 이 말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의 섭리와 만물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극히 일부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척, 역사에 대해 아는 척,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아는 척,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한답시고 바꿀 수 있는 척, 엄청난 교만인 것이죠.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격차와 차이가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초소를 이스라엘아 만들어라.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그 옛날 아담이 나와 함께 동산에 거닐듯이 이제 이스라엘 너희와 함께 거닐겠다는 겁니다. 너희 삶의 중심에, 너희 삶의 터전에, 너희 삶의 여정에 내가 이제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존재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핵폭탄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또 하나, 그만큼 든든한 게 없습니다. 이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나 같은 인간과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결코 알아들을 수도 없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니.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것이니까요. 이 땅에 하늘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있어, 이런 자부심으로 말이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동행, 이걸로 끝이 아니고 동행의 이유가 있다고 했죠.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동행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죠. 왜 하나님께서 그 성막으로 동행하신다고요? 그저 신과의 산책 정도가 아니라, 신과 피조물의 동행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종이었고 세상의 포로였던, 그래서 신음하며 살던, 소진되고 소비되고 살던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불러,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다니며 내가 창조 때에 가졌던 그 처음의 목적을 내가 직접 회복하고야 말겠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다움, 사람다움, 그 인간다움을 회복시키는 자리까지 내가 데리고 가고야 말겠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의 실현,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당신을 매우 낮추셔서 인간의 수준으로 당신을 보이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삶의 터전과 환경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자부심, 자긍심, 이것만 가졌을 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가졌다, 성전을 가졌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 정도의 자부심만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학대하고 차별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함께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하게 보이는 나라 애굽의 신을 따라가고 가나안의 신을 쫓아가고 아수르의 신, 바벨론의 신, 로마의 신들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인간들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에 충성하십니다. 6일 동안 그 창조하셨던 이 세상의 법칙이 여전히도 그대로 있듯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있습니다. 포기하실 만한데 우리 사는 거 보고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야야 그거 그냥 없는 걸로 해. 너희는 구원 안 해. 이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으로 세우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하여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증거가 성막이신 성전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들을 거기에서 꺼내어 당신 백성 삼으시고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 요한복음 2장을 함께 한번 보시죠. 거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1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전이시라고요. 성전이시라고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 옛날 아담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던 것처럼 너희 삶의 중심에, 너희 삶의 터전에, 너희 삶의 여정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조금 넘기면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또 조금 넘기면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수가 성읍의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집에 가셔서 이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늘 갈증 가운데 살았습니다. 목마름 가운데 살았습니다. 늘 소비되고 소진되고 낭비되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 인생 때문에 갈급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 갈급함을 풀어줄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13절에서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여인에게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생적 고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유대인들의 욕심 때문에 차별, 핍박, 성전으로는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방인의 뜰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배척당함, 그 서러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서러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의 현실적 고통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5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있으니까 6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발 디딜 곳 없는 인생의 그 답답함, 그 허무함, 소모되고 소비되고 낭비되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벗어날 수도 없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평안할 수 없는 사는 것 자체, 그 인생 자체가 험난한 파도의 연속이요 바로의 노예요 세상의 종인 인생, 그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나타난 이 예수에게서 이 목마름, 이 답답함에 해갈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하고서 이 여인이 본능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안식일 준수가 딱 달라붙어 있듯이 이 여인이 난데없이 요청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저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자유하며 소모되고 소비되는 인생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사는 것, 그 예배, 그 영적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또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땅의 문제에 빠져 그 시선이 땅에 곤두박질 쳐 있던 이 여인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수이신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늘로 그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 의하여 성전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던, 또 유대인들만 가능하다고 잘못 가르쳐 왔던 장소와 혈통의 얽매였던 옛 예배의 형식은 이제는 무너지고 예배라는 것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중대한 변화의 핵심은 영과 진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에 있다.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만 한다면, 또한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곧 영과 진리,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실 만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더 이상 소모되고 소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되고 완성되고 완전으로 걸어가는, 사람다워지고 인간다워지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가슴이 뛰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배가 가능한, 그 영과 진리로 예배가 가능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 앞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인이 막힘없이 묻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가 와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평생 차별과 학대를 받았던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소모되고 소진되었던 그 여인이 메시아를 늘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소모되고 소진된 대로 그냥 그렇게 인생 포기하고 체념하고 사는데,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말을 했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예수에게서 영적인 생수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가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쩌면 생전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인간다워졌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동네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봤다고 외칩니다. 28절 이하에 그러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물동이를 버렸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물 깃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수의 강을 내가 만났다, 이것 때문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여 낮에, 그 뜨거운 낮에 물 기르러 왔던 이가, 그 삶이, 그 아픔이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 사람들에게, 그 피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풀어졌다는 것이죠. 자유와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여인은 회복되어 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성막이신, 성전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갇힌 곳에서 풀어지고 영원히 목마른 갈증 때문에 괴로워한 심령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 옛날 아담 때, 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때 참 좋았다. 나도 너와 그렇게 거닐기 원한다. 그 동산에서 함께 거닐듯 나도 너희와 거닐길 원한다. 너희가 집에 가면 나도 같이 집에 가고, 너희가 일터로 가면 나도 함께 일터로 가고, 너희가 시장에 가면 나도 함께 시장으로 가고, 너희가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파하고, 너희가 아파 병원에 가면 나도 너희와 함께 병원에 가고,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고 싶구나. 너희 삶의 터전에, 너희 삶의 중심에, 너희의 삶의 요정에 내가 함께하고 싶구나. 그곳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싶구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두렵습니까? 아니면 든든합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가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 땅에 사는 나를 늘 소비되고 소진되고 낭비되는 인생을 삶을 살던 내 안에 하늘을 담아주신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이 주님과 그 에덴에서 거닐고 산책하듯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으로